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누룽지탕이라고 드셔보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누룽지탕이 뭐냐 하면, 누룽지를 이렇게 좀 튀겨서 거기에다가 온갖 해물이 가득 담긴 이렇게 국물을, 그러니까 해물국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누룽지 위에다가 해물을 가득 담은 이런 국물을 부어주는 요리인데 아주 맛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요리 중에 하나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아예 그 한 품목만 가지고 무슨 누룽지탕 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모님과 어른께서 그것을 참 좋아하셔서 제가 일산까지 가서 그것을 이렇게 대접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엄청난 집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어른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전국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룽지탕, 물론 여러분 돈으로 드시라는 거죠. 드셔보세요. 그런데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 엄청나게 식당이 제 생각에는 거의 우리 교회 반만 했어요. 와, 이거 엄청난 식당인데 인상적인 것은 그 식당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어서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식사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동안 벽에 붙었던 그 식당을 취재한 일간지의 벽의 내용인데, 세상에 누룽지 하나를 팔아서 1년에 수십억 원을 번다는 기사였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는 놀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른께서 좋아하셨다는 것과 그 식당이 하여튼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한참 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사이드 메뉴 한두 개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누룽지탕 가면 그냥 묻지도 않아요. 몇 명이 세 가지고 그냥 머리 수대로 그냥 가져와가지고 뚝배기에다가 막 부어서 부글부글 끓는 거 이제 누룽지하고 그 해물하고 이제 먹는 건데, 그 옆에 보니까 이 집은 이 품목으로 1년에 몇 억이 아니고 50억, 하여튼 수십억 원을 이 한 개를 가지고 판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에게 자신도 이런 식당을 내고 싶은데 그 만드는 비법을 좀 알려달라 그랬나 봐요.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직접 확인한 거. 그런데 그 식당에 와서, 그 식당에서 그 누룽지탕을 만드는 비법을 배우려면 며칠 동안 그 식당에 와서 일하면서 배우는데, 그 비법을 배우는데 1억 원 이상을 내야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거. 그래봐야 누룽지탕인데 황금탕도 아니고 그 누룽지에다 해물 끓는 거 부어주는데 거기 무슨 방법이 있겠지만 그저 국 하나 끓이는데 1억 혹은 2억 원에 그 비법을 전수받는 방법을 내야 된다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 비법으로 누룽지탕을 파는 식당을 내면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그 비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습니다.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고, 또 지난번에 그 식당에 다시 가보면 문을 닫았고 딴 집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래요. 많은 식당이 정말 코로나 전후에 세웠다가 문을 닫고 세웠다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을 문을 여는 주인의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당을 열지 않겠어요. 열고 1년 만에 망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식당을 열면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번호표 가지고 막 쭉 서 있고 말이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모든 식당이 다 그렇게 번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 되는 식당에는 그 식당만의 비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식당은 식당이고, 신앙생활도 잘 되는 사람의 비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매주일 교회 나오고, 일주일 아침마다 교회 나오고, 또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한 번 믿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믿음 생활에도 정말 탁월한
막 번성하고 막 하나님도 기뻐하고 자기도 기쁘고 자기 주변 사람도 기쁘고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자 그러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예수 믿는 데에도 번성하는 신앙, 복된 신앙, 멋진 신앙이 되는 혹시 비법이 있겠는가? 아이 뭐 그 신앙이 뭐 비법이 있어. 그냥 믿으면 되지. 아 식당인데 broccoli 그냥 밥하고 국 끓이면 되지. 뭐 누룽지 그냥 해가지고 그 국물 부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모든 식당이 다 열심히 만들지만 다 잘 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다 탁월한 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잘 되는 식당에 무슨 비법이 있다면 멋진 믿음의 여정에도 그런 비법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이 교회사가 인정하는 아주 탁월한 한 신앙인 말 그대로 자타가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위대한 한 신앙인 바울을 가만히 보면서 이 탁월한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목회를 막 이렇게 30년째 하고 있는데 2년째 이제 이러면 한 10년쯤 목회를 하고 뭐 좀 더 빨리 그만두면 좀 몇 년 안 남았을 텐데 나도 한번 이 목회를 정말 이렇게 그냥 왔다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죽지 말고 그냥 정말 멋진 목회를 한번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한 기독교인인데 그냥 와서 그냥 뭐 세월 따라 늙고 그냥 그러고 뭐 양로원 경로당 뭐 이렇게 또 갔다가 요양원 갔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래 죽지 말고 막 번쩍이면서 하나님 앞고 하나님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뭐 내 자식도 기쁘고 내 손자도 기쁘고 내 임종의 순간에 막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장로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고 우리 집안이 변했고 하나님이 기뻤고 뭐 목사조차도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도 막 기뻐하는 이런 한 생애를 빛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는가? 그렇게 사는 신앙의 비법이 있겠는가? 오늘 바울에게서 스치듯이 믿음의 영웅들이 걸었 한 비법을 보게 됩니다. 그 비법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스치듯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자기는 자기 어떤 자기의 삶을 회고합니다. 제가 젊을 때 철없을 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고 하나님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 내가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독교 예수님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약간 부족한 종교지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집안이 교회를 다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집사인데 절에는 못 가잖아. 절에는 삐딱하면 가겠지만은 명색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어떻게 딴 교회 딴 신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월화 수목금 학교 가고 주일은 교회 가고 그래 그냥 평생 그래 교회를 다녀. 다니다가 좀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엔 접근하지 못했어. 핵심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핵심은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두리 도는 거야. 그냥 하도 열심히 했으니까 또 신학교도 가고 때가 되니까 또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하는데 그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목사고 집사고 그런데 본질에는 도달하지. 그게 바울이었어요. 본질에는 도달하는데 또 성실해. 본질에는 도달하는데 열심히 있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저건 아니다 싶은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만 생명의 주관인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로마에서 죽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피도 물도 나도 분명히 시체인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건 하나님 욕먹이는 거다. 부활하고 이런 건 다 하나님만 하는 건데 예수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한 나머지 열심히 믿던 집사님 하나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 스데반 집사님. 하도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그 사람이 바로 바울. 그래서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들 나 알지? 나 철없을 때 내가 교회를 심히
심히 박해했잖아. 내가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 저 본문을 가만히 둬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참 이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상한데 열심을 내잖아요. 이단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 나름대로 혈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는 거야. 아니 죽었다가 산다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가, 인간 예수가, 목수집 아들 예수가 뭐 똘마니 데리고 몇 년 다니다가 십자가 죽은 그 이상한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 이 사람아 하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 살기가 눈에 막 그냥 사람 살기가 당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데 우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어떤 일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망타진하러 지금 가는데 가다가 길에서 큰 지진을 만나지. 일본처럼 지진을 만나고 하늘에 빛이 있고 또 소리도 들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다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 바울은 똑똑히 히브리 말로 듣는 거야.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시대 옥스퍼드 캠브리지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PhD 학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딱 들려 귀에서 사울아 사울아. 원래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이방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이제 바울로 바꾸시는데 그때 이름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모두는 다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윙 하고 들려요. 설교 시간에도요 어떤 사람은 윙 하고만 들려요. 윙.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렷이 들려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윙 교회 오면 목사님 말이 윙 그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제일 재밌는 건 광고 시간 제일 은혜가 되었어. 광고 시간. 나머지는 막 왜 설교한지 몰랐어. 그러다가 어느 날 소리가 들려.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난 들려. 목사의 소리가 들려. 아니 목사를 통해 하나님 하는 소리가 들려. 진짜 들려. 진짜 신학교 가서 목사인데 내 부목사인데 내 안수 집사인데 내가 비로소 들려. 비로소 예수 교회를 한 지 수십 년 그날 처음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옆 사람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말이 안 들려. 자기에게만 들려. 히브리 말로. 누구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몇 시간 밥을 못 먹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죽었는데, 예수 죽었다고 해서 내가 스데반 돌로 때려 죽였는데, 예수 죽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모여있다고 지금 내가 잡으러 가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다. 제일 끝 구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너무 밝은 빛을 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에 너무 밝은 빛이 비춰졌어. 그동안 그렇게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 김용호 목사도 뭐 계속 설교 들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날 내게 들리는 거야.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며칠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법 배우는데 1억 내지 2억을 한 며칠 와서 배우는 동안 1억 내지 2억을 내라고 하는 그 감자탕이 아니고 누룽지탕 비법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일평생 동안 그 사람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이요 한 60살에 죽었거든요. 예수를 만났을 때가 30살쯤 돼요. 30살. 죽었을 때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70살이 안 돼요. 70살. 한 30년 예수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30년 동안 남들이 3만 년 산 것보다 더 멋지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 한번 살아야 안 됩니까? 저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사람들이 뭐 김 목사님 지금 목회 전성기라는데 내가 말했죠. 웃기지 마라 자식아. 전성기는 오지도 않았다 싶은데 그러나 나이는 자꾸 지나가고 있는 거죠. 나이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생애를 사는데 정말 목사답게 한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기 비법이 있어요. 비법. 백날 식당 열어도 또 문 닫아요. 그런데 그 집은요 줄 서 있다니까. 줄 서 있어. 무슨 뭐 골프장 밑에 그 야외 골프장 밑에 식당이 있던데 우와 내가 한번 둘러봤다니까요. 얼마나 큰지. 기다리는 동안 번호표 밥 먹으려면 줄 서 있거나 번호표 딱 번호표 들고 어른 모시고 내 서 있었어요. 이야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신문에 뭐 몇십억 번다고 써놨고. 그런데 비법 야 예수 믿는데 무슨 비법이 있을까? 그런 게 돼서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게 해서 그냥 식당 하면 되지. 그냥 식당 청소 잘하고 그냥 뭐 손님한테 잘 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신선한 채소 쓰고 뭐 좋은 말인데 주변에 망하는 식당이 뭐 신선한 채소 안 써서 망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바울에게 한 생애를 빛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친구 되었던 비법이 오늘 본문에 스치듯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 비판한 거 알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다니까요. 주님 만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 가장 중요한 거 교회에서 주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일해야지. 주님 만났으니까 막 성가대도 하고 막 목사도 하고 막 신방도 하고 막 열심히 해서 안 했어요. 여기 비법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성경에서 광야예요. 광야. 아니 그래 은혜 받았으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고 신학교 들어가야지. 집사 장로 되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안 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는 무엇인지, 나의 지나간 삶은 무엇인지, 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는지, 남들은 다 좋은데 왜 내게는 설교가 들리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는 자기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혈육하고도 내가 상의하지 않았고, 이 말은 나 예수님 만났다 이런 거 자랑하지도 않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에 가서 나도 주님 만났어, 내가 믿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 보라고,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고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누룽지탕 비법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이런 게 없어요. 목사도. 그래서 숙성이 안 돼요. 말하는 거 보십시오. 선생님들 대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부모를 대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대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성도들을 대하는 걸 보십시오. 아라비아가 없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 무섭게 교회 일에 달려들다가 자기도 남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조국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해림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이 됨과 동시에 해림교회가 여러분을 스스로 성수시키는 아라비아 광야 같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림교회에 와서 주님 만났지만 해림교회에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 나는 그전까지는 20점짜리도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해림교회 성도되면서 25점, 30점, 35점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 해림교회는 내가 주님을 만난 다메섹이며 동시에 해림교회는 내가 나를 성숙시키는 아라비아 광야의 은혜의 세계였어. 나는 이곳에서 나를 점검하고 침묵의 영성을 경험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 이 해림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메섹의 체험과 아라비아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곧바로 뛰어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곧바로 뛰어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 숙성 과정 필요 없어요. 그냥 곧바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인간인 우리들이 잘못된 신호를 받을까 봐 친히 준비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마다 늘 주의해야 돼요. 항상 문제는 은혜 받은 다음에 시작됩니다. 부목사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괴물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평신도 일등 개천하면 안수입사 장로 되면 황당해집니다. 집안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차라리 안 돼야 되는데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가족들에게서도요. 제가 할 때마다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다 망하는 짓이라고.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라비아가 없었어요. 아라비아가. 광야가 뭡니까? 먹을 거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처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자랑을 해요? 광야의 정갈 보고 자랑하겠어요? 광야의 뱀 보고 자랑하겠어요? 광야의 모래 보고 자랑하겠어요? 광야는 주님하고 나밖에 없는 곳입니다. 곧 지난 주간에 우리 장모님 소천하셨는데 그저 죽을 때는 혼자인 거예요. 혼자. 아무리 자식들이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봐야 마지막 날 내 손을 잡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없어. 광야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곧바로 신학교 가는 신학교.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무조건 이력서 추천서 안 줬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니?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너 큰일 날 사람이다. 너 가면 안 돼. 너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너 학부 다른 거 가라. 너 뭐 관심 있니? 농사. 그래, 농대 가라. 농대. 그거 좋다. 그거 해봐라. 저는 패션. 그래, 옷 만들어. 그러면서도 계속 1학년, 2학년 군대 갔다 3학년, 4학년. 그래도 계속 신학에 부름이 있으면 내가 대학원 갈 때, 대학원 갈 때 그때는 내가 주선 써줄게. 그래서 제가 학부 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써줍니다. 그런데 안 써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하여튼 은혜 받는 게 문제.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곧바로 나도 대단하다. 이제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이렇게 안 하고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여기 인생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인생 신앙은요 불면 결국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불었을 때 불려가는 것들은 다 꺼풀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확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불려가는 데 애쓰는 사람, 열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 시잘데없는 짓입니다. 불어서 남는 것은 주님을 향한 눈물과 충성과 동력의 헌신만이 남습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식당이라고 다 성공적이지 않고 교인이라고 다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의 광야의 숙성의 시간입니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서, 그 근방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숙성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강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광야의 시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교만할 수 있는 것을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나를 더 깊이 교제하게 만들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뜸이 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하며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간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 겉멋이 들어서 진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혁을 하면서 교회 비꼬고 비아냥거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제가요. 제가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거 후벼파고 그런 거 대단히 나는 내 딴은 하나님 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로이 존스의 글을 통해서 청교도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이 얼마나 러비시 능마와 같은지를 보고, 지금도 애써 설교는 합니다만 청교도들의 설교를 볼 때마다 이건 설교도 아니고, 또 청교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 이 시대 교인들은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고 이거는 사사기 시대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 거지들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는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저는 사람들 뒤에서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주로 이제 당의원이 되겠지만 상의하는 정도 외에는 제 기조는 저는 남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저는 개, 돼지, 닭은 평가합니다만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항상 뒤로 미룹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 성경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적대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는 거죠. 그만큼이라도 제가 그나마 인간이 된 것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에 광야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시작.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시를 바로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자들 만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주님이 내게 개입하셨을 때, 바로 저것은 다메섹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나타나셨을 때 이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혈육들에게 나 대단하다, 나 은혜 받았다, 나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베드로 옆에 사도들한테 가고 내가 받은 신앙이 얼마나 정당하냐, 내 믿음이 얼마나 정당하냐, 내가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은혜를 가졌냐, 이런 거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슨 정당성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 3년간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3년이 없습니다. 이 3년이 없으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가지고 남을 막 찌릅니다. 네가 나보다 못하다, 너는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냐, 너는 뭐냐 이러면서. 왜요? 3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다 이런 숙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되어져 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바울이 할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3년간의 체험이 없었으면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야, 이 사람아, 나 해림교회 담임 목사의 사람아, 분명히 이 짓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 만난 은혜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이 있어야 됩니다. 해림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귀하지만 저는 걱정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해림교회는 은혜를 받는 순간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자기를 더 점검하고 돌아보고,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내가 이럴 만한 인간인가, 그러면서 점검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선배들이 너무 귀하고, 은혜를 받으면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상계들이 너무 존귀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남들은 다 윙윙 거리는데 나는 왜 해림교회 강단의 설교가 들릴까? 나는 왜 들릴까? 나는 왜 들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숙성이 있는 다메섹 체험의 자리, 아라비아 훈련의 자리가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온 바울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을 숙성시키고 돌아와서 사역하는 것을 뭉뚱그렸어. 이 다메섹에서 체험, 아라비아의 숙성의 훈련, 고독의 시간, 묵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주님 바라봄의 시간, 눈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낸 것과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사도행전 9장은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는데, 저기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온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주님을 다메섹에서 기적으로 만난 바울에게는 별로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다시 교제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한 신앙을 바라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됨됨이를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가진 바울이 돌아왔을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에 위로하여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라비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로서 여러분을 제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아니면 강제로 하나님이 아라비아를 여러분 앞에 주십니다. 뇌경색 아라비아, 뇌출혈 아라비아, 사고의 아라비아, 암이라는 아라비아, 자녀의 아픔이라는 아라비아, 경제적 가난이라는 아라비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라비아에서 훈련하기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강제로 아라비아를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보는 아라비아의 시간으로 2024년을 보내셨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경제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훈련과 성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 주님, 해림교회가, 이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해림교회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자기를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영육으로 성숙하는 아라비아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림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도들을 만나면 자랑하는, 다메섹에서 체험해서 방방 뛰고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교만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만날 때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 같은 게 은혜를 입은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를 걷고 있는 바울 같은 모습을 보아서 주변 사람들이 왠지 이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난 주님과 깊어져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 2024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세상에 전달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첫 시간 저 미사 한 귀퉁이에서 미사 예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명호 목사님을 비롯한 10여 명 혹은 20여 명의 성도들이 개척하는 아름다운 개척교회에도 이 미사 지역의 해림교회처럼
아니 해림교회보다 더 위대하고도 주님을 높이는 멋진 교회로 서가고 이후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남과 미사 지역에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라비아 광야가 날마다 있는 성숙과 정직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여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 교단이 부정하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우리 교단의 교리가 받지 않는 일명 이단의 분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 발각되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분노할 것이고 모든 힘을 다하여 여러분과 대적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뭐 몇십 명이 들어와 있다고 뭐 그런 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목적은 악한 것이니까 이곳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지역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약해질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함께 걸어가는 멋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주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진하게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4절 552장 3절 4절을 부릅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이 세상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3절이 그렇고 4절은 밤과 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이며 살겠습니다. 나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도록 곁에서 계속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3절 4절입니다. 552장. 한 번 가면 안 옵니다. 끝입니다. 멋지게 삽시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과 귀한 시간 바쳐서 내게 하소서. 주여 밤낮 간증을 담아서 그러겠습니다. 당신 겁니다. 예, 드립니다. 당신 겁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주여, 세월 허송 않고서 오늘은 제가 축도를 여러분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앉아보시죠. 예. 제가 광고 시간에 놓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어머님 할머님을 여의고 장례를 잘 마친 고 김준심 권사님 유족들이 예배 참석하셨으면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저 왼쪽에 끝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 없이 우리 목례로 문안합니다. 목례, 예, 주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3부 청소년부 예배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위로하심이 흥하는 식당, 망하는 식당 차이가 무엇일까? 멋진 성도, 황당한 성도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끝을 맞춰야 될 것인가? 남은 생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사도들에 가서 그것을 증명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 놓치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아라비아의 시간이 있었는가? 해림교회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이 되기를 바라고 해림교회가 날마다 나를 성수시키고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아라비아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는 해림의 성도들, 해림의 귀한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